아버지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4면에 있는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었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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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과 사명 주심. 깨끗게 하심과 사명 주심은 이런 말로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무슨 좋은 것을 담을 때는 반드시 그릇이 깨끗이 닦아져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깨끗이 닦고 사명을 주심은 그 원리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심과 사명 주심은 반드시 순서적으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소장농이 농사를 지은 대가로 주인으로부터 두둑한 봉급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나머지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러 신발을 사고 술집에 들러서 거나하게 술도 마셨습니다. 농부는 취한 나머지 길 위에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그 길로 마차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부는 길을 막고 있는 소장농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다리를 밟고 지나가겠다. 그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해 있던 소장농이 잠에서 깨어서 자기 다리를 보는데 새 신발이 끼어져 있고 자기 다리가 영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장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다리가 아니네. 맘대로 하시오. 이처럼 죄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하고 내 잘못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질책을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죄를 인정하는 자기 정화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 정화되었고 그리고는 사명을 받았다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리로다 한마디로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영 죽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제단에 핀 수술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대니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기 직전 그 왕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친척이었고 살아생전 국방, 경제, 정치에서 큰 발전을 이뤘던 그런 왕입니다. 예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무역을 했고 유다 산간지를 개간해서 농업을 발전시켰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런 우시야를 이사야는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인간 왕을 의지하고 찬양한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핀 숯을 가져와서 부정한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내면을 정화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게 되자 정박해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지난밤에 밤새 고기를 못 잡아 피곤한 그런 아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베드로는 달게 들었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실 때에도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베드로는 놀랍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로 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정화와 사명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자기 정화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을 쉬듯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 자기 정화의 은총을 받으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어로 자만하다는 표현이 빅미라고 합니다. 자신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화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를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에 남들보다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위대하고 높이 있다는 사실을 의시되면서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죄에서 돌이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깨끗게 거룩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깨끗게 함으로 닦아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명자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깨끗게 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